옆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성서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그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로 호흡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다. 그 성경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끊임없이 먹고 또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영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올가을 우리 교회의 화두는 옥중서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보내온 편지를 함께 읽고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개인 10독, 전교인 1000독이란 목표를 세우고 읽었는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넉넉히 목표가 잘 달성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매주 목요일마다 한 장씩 성경 공부를 하는 것과 더불어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대예배 시에도 그 주에 해당하는 성경 공부 범위 안에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것으로 진행했는데 굉장히 심화된 학습이 이루어져서 매우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경 골든벨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읽고 묵상한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물론 대회라는 명칭이 우리를 부담스럽게도 하지만 이를 통해서 좀 더 성경을 깊이 알고 또한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겁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곧 오늘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어 살지만 사실 그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타락과 방종과 온갖 죄악으로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있고 건강이 있는 것이고 말씀이 있고 물질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말씀이 없으면 그 건강 가지고 나쁜 일에 사용하고, 아무리 물질이 있어도 말씀이 없으면 그 물질 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거죠. 때문에 다윗은 시편 19편 10절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말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곧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도 얻고 책망도 받고 우리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목적과 지향점도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중요한 건 성경으로부터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일시적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다 마음 먹는 일입니다. 하지만 작심삼일이라고 지속적으로 항상성 있게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 능력이 어디서부터 공급되냐면 성경으로부터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과 직장암 그리고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몇 번이나 죽음의 문턱을 드나들었고 그 후유증으로 계속 병약한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고 있을 때 했던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또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병이 들면 얼마나 나약해지고 또 위축이 됩니까? 또 얼마나 깊은 절망이 찾아옵니까? 그런데 그녀는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공급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이 창조되더라는 거예요. 병들기 전에는 몰랐던 것들이 병이 들고 난 후에야 비로소 깨달아졌는데 결국 그것이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치가 맛을 제대로 내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한다고 합니다. 땅에서 뽑힐 때 한 번 죽고, 배가 갈라지면서 또 한 번 죽고, 소금에 절여지면서 또다시 죽고, 매운 고춧가루와 짠 젓갈에 범벅이 돼서 또 죽고, 마지막으로 김치통에 담겨 그 숨이 다시 한번 다 죽어야 비로소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낸다는 거죠. 배추도 5번을 죽어야 되는데 과연 사람은 얼마나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깊은 맛을 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합니다. 성질도 죽고, 고집도 죽고, 편견도 죽고, 욕심도 죽고, 다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죽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아무리 예리한 칼도 단지 육신의 껍데기만 찌르고 벨 수 있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혼과 영을 찌를 수는 없죠. 그런데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도 다 찌르고 쪼개놓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그 능력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죽고 해부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이 우리의 폐부까지 찔러 쪼개는 경험을 해야만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성서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8절을 보면 그것이 펴놓여 있더라, 곧 펼쳐져 있더라 하고 말하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닫아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종교개혁 전까지만 해도 성경은 금지된 책이었죠. 천주교가 교권적으로 지배하던 시기에 이 성경은 사제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도들은 누구도 성경을 가질 수가 없었죠. 게다가 예배에 선포되는 말씀은 라틴어와 히브리어였습니다. 사실 사제들도 이 언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몇몇 사람 외에는 성경의 구절이 가지는 의미를 제대로 몰랐습니다. 사제들도 몰랐는데, 그러니 일반 대중들이야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 턱이 없었던 거죠. 때문에 성경을 사제들이 왜곡해도 일반 성도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면죄부입니다. 교회 재정의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서기 800년경에 레오 3세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때에 활성화가 되었는데 이슬람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많은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병사가 턱없이 부족한 거죠. 때문에 살인자나 강도들, 그 사람들도 군사로 다 끌어모았는데, 소위 십자군 전쟁은 신을 위한 거룩한 전쟁인데 어떻게 살인자나 강도들을 다 끌어다가 군사로 쓸 수 있습니까? 모순된 일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받고서는 면죄부를 발행한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교회의 주요 수입원이 됐는데 헌금함에 돈이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하늘에서 죄가 사하여진다고 하면서 면죄부를 여기저기 팔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도 면죄부를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죽은 사람 면죄부도 팔았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썩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가톨릭 사제였던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 성경 어디에도 돈 내고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없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지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내용인 거죠. 그래서 루터가 당시 모든 독일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합니다. 구원은 면죄부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걸 분명하게 읽고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성경이 들려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도 성경을 닫아두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예로 공산 치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성경이 얼마나 귀하고 또 갖고 싶은 것인지 모릅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성경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중국 갈 때에 성경책 수십 권씩 들고 가도 세관에 압수당하고 빼앗겼죠. 요즘은 그마저도 안 됩니다. 왜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다 추방됐습니다. 중국에서 종교 탄압이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구전을 통해서 산상수훈이라든가 십계명이라든가 주기도문 같은 걸 종이에 써서 함께 나눠 읽는다고 합니다. 북한도 그렇죠. 북한에 성경 보내는 운동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 성경이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뿐더러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성경을 받아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이 쓰는 말과 남한 사람들이 쓰는 말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성경의 언어는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만드는 작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요컨대 성경을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죠. 그것에 비하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편안하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두루마기를 가지라고 하는 거죠.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져야 됩니다. 가진다는 건 곧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성경은 소중한 겁니다. 무가치한 것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느니라. 그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도를 말해줍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러므로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가지는 것에 그치지 말고 성경을 갖다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먹어버리라.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15장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네,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영혼의 풍요로움은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을 먹을 때 주어지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말하기를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읽는 사람은 식사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식사를 일주일에 한 끼 먹는데 그런 사람 육신의
식사도 챙겨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일주일에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얼마나 영혼의 양식을 갈망하면서 그것을 잘 잡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한 해석은 물론 다양하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말씀 받는 것이 물론 즐거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어렵더라는 거죠. 말씀 그 자체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기도 하죠. 그러니 내 배에 쓰기도 한 거예요. 하지만 종국에는 내 입에는 달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라, 용서하라.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정작 사랑하고 정작 용서할 때 그것만큼 힘든 일도 없습니다. 멀리 생각할 것도 없죠. 단편적으로 교회 안에서만 봐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 말씀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게 참 어렵습니다. 11절 보세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갖고 먹었으면 이제 말씀을 예언하라고 합니다. 여기 예언하라는 얘기는 선포하라, 증거하라, 전도하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중요한 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도 모든 족속에게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예전에는 모든 나라에 가서 전도하자고 했지만 요즘 선교학자들은 모든 종족에게 전도하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국만 해도 56개의 종족이 있고 러시아에도 100개의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랄프 위트라는 선교학자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는 중요한 종족만 따져도 17,000개 정도의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종족이 약 3,000종족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구상에는 약 7,000개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정도가 성경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 선교회에 소속된 선교사는 한 종족의 성경을 위해서 평생을 희생하는데 어떤 종족은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는 종족도 있지만 어떤 종족은 수십 명에 지나지 않는 종족도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삶을 완전히 쏟아붓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아주 높은 수준의 어휘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0년에서 30년은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언어를 익혀야지 성경 번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종족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100명도 안 됩니다. 수십 명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그들에게 성경을 주기 위해서 그들과 평생을 같이 하며 산단 말이죠. 청년 때에 들어가서 노년 때에 성경을 번역하고 삶을 마감하는 겁니다. 100명도 안 되는 그들을 위해서 인생을 송두리째 바치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성경 번역은 이건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영적 싸움이라 사단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생 성경 번역 하나만을 위해서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살았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혹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성경 번역하기도 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노력과 또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들, 우리가 예수 믿는 상황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말씀,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고 편만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에게 있어서 어찌 보면 참 쉬운 일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쉬운 일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복음을 갖고 복음을 먹고 복음을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인 거죠. 오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서주일입니다. 이 귀한 말씀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